1558년 11월 잉글랜드 왕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의 대관식이 진행됩니다. 그녀의 옆에는 마법사라고 불리는 궁정 고문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존 디. 존 디는 수학자이자 연금술사, 점성술사 등 각종 직업을 겸하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죠. 어느 날 존 디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공개하는데요. 바로 자신이 신의 사자인 천사들의 대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여러 곳에서 여러 언어로 된 많은 책을 읽고 연구했으며 의논하고 담론하여 진리에 가까워지려고 했다. 하지만 그 끝에 내린 결론은 인간들의 방법으로는 진리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존 디는 수많은 학문을 연구하였지만 심도 있게 파고들수록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끝에 다다르는 일이라 여겼는데요. 수많은 지식을 탐독하고 그가 느낀 것은 인간이 가진 지식 수준으로는 진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 뒤는 인간의 힘이 닿지 않은 방향, 자신이 배워왔던 과학, 수학 등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연금술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1582년 존 디는 우연한 계기로 점술가이자 연금술사로 유명했던 에드워드 켈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에드워드 켈리는 연금술사들의 꿈이라 불리는 현자의 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현자의 돌은 비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이자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물질이었죠. 켈리는 디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것은 자신이 천사나 영혼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마법 도구인 수정구를 통해 천사, 영혼들을 비추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디는 켈리가 자신을 진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하였고 둘은 함께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1582년부터 1589년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사에 대해 연구하고 기록했습니다. 켈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정구를 통해 천사와 대화할 수 있었지만 디는 영적으로만 그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켈리는 자신이 지닌 수정구가 천상과 지상을 잇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죠. 켈리는 천사를 불러내는 의식, 대화하는 과정 등을 영적 회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7년간 영적 회의를 진행하였고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문으로 남겼습니다. 기록문에 따르면 천사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어린 소녀의 모습일 때도 농부이거나 늙은 하녀 혹은 금발의 여성일 때도 있었으며 가끔은 아주 거대한 키를 가진 인간과 다르게 생긴 생물체처럼 나타나기도 했다고 하죠. 그들은 가브리엘, 라파엘, 미카엘, 우리엘 같은 대천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으며 그 방식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언어, 문자를 적어둔 나무 타블렛을 손으로 짚어 두드리는 방식으로 소통을 진행했다고 하였죠. 존 디는 7년 동안의 연구 기록을 묶어 그것을 리베르 로게스라는 이름의 책으로 남깁니다. 디는 천사들의 언어를 안젤리카 혹은 에노키안이라 정의했는데요. 그는 이것이 천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첫 사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죠. 디가 남겨놓은 에노키안 문자들은 촘촘한 격자 무늬의 원고지 칸안에 적혀 있었으며 총 96가지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베르 로게스가 세상에 발표되고 학자들과 대중들은 이에 큰 흥미를 보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생겼다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디와 켈리를 제외하고 이것을 해석하거나 읽을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에노키안 문자가 세상 어느 나라의 언어와도 비슷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읽어야 하고 써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엘리자베스 1세가 존 디의 에노키안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했기에 표면적인 비난은 피할 수 있었지만 반향은 점차 거세졌고 학자들은 에드워드 켈리의 행적을 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존 디를 만나기 전 켈리의 행적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 또한 불명확했기 때문인데요. 누군가는 그가 텔벗이라는 학생이었다고 이야기했고 런던에 공중인이라거나 견습 약사라거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루돌프 2세와 관련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하고 제임스 1세가 왕위를 세습하면서 존 디에게 주어지던 모든 후원이 중단됩니다. 제임스 1세는 점성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천사의 언어 에노키아는 의욕과 신비로움을 품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천사들의 계시와 언어가 적혀있다는 리베르 로게스는 현재 원본을 찾을 수 없고 그가 작성했던 내용으로 유추되는 원고만 몇 장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디의 사망 이후 에노키안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노력은 수백 년간 이어졌는데요. 중세를 거쳐 근대와 현대에 와서도 그 연구와 조사는 꾸준히 이어졌죠.
1978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언어학자인 도널드 레이콕은 분석한 연구 내용을 토대로 완전한 에노키안 사전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는 에노키안 문자의 일반적인 언어 형태와 유사한 일정한 문법적 구조가 있음을 발견했고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2007년 노팅엄 대학교의 마틴 핀델 박사 또한 에노키안 문자를 토대로 15장 분량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이것이 의미 없는 말장난이 아닌 분명한 언어 체계를 갖춘 문자라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하지만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료들 또한 극히 일부분이었기에 진행될 수 있는 연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에노키아는 보이니치 문서나 로운치 사본처럼 해독되지 못한 언어로 남게 되었죠. 과연 존 디와 에드워드 켈리가 주장하는 천사의 언어 에노키안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정말 천사 혹은 하늘 위 존재와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냈던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